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구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구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구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실 걸,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해야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저 사거리길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값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를 사려고 그래도 그것이 값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석수 이렇게 석수하는 정시하는 거기에서 봐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막 1억이 써 있습니다. 왜 무슨 이게 1억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라. 당신의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뭔가를 읊조리고 뭔가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 이유도 저 기도해라. 기도해.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줬다.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딱 꿇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로.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져볼 수도 없는 그 이름을 주님이 싹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안에다가 예수 이름을 막 주셨다.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아주 그냥 더럽고 추사스럽고 그냥 부정한 것들 다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제 깨끗하게 만드는 그 세제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어떠한 그릇이 똥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똥물에다가 세제를 아무리 갖다 푼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똥물에 불과한 것인데, 예?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똥물인 거예요. 내 그릇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막 아름다운 것들을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그릇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냥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을 희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 희다라고 그러지, 우리가 양털과 같이 희게, 말이 그러니까 희지,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을 희게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사람 말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말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희게 만들었다는,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그냥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라 이 말이야.
이거를 언제 깨달아요? 아, 내가 양털처럼 희게 내가 됐구나. 그거 언제 깨달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셔서 아, 내가 정말 양털처럼 희게 되었구나. 이게 막 이게 뿌듯뿌듯 이게 그 설거지하다 보면 이게 아주 그냥 뽀득뽀득뽀득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뽀득뽀득뽀득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주 윤기 있게 반짝반짝 내 영혼을 그렇게 깨끗이 씻어 놓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영혼을 아주 그냥 반들 마냥 윤을 내놓고 거기다가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확 주셨다. 예수 이름. 그래서 내가 부배로운 존재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얼마나 주님께서 보배롭고 정말 반들반들하게 윤기 있게 내 영혼을 씻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음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음란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이 끼냐 하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와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깨끗하게 지어 놓으면 어느 순간 세상 나가고 음란한 짓 하고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서 말도 못하는 간음을 범하고 와서 아주 그냥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찌든 때들이 다 묻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씻기셨어요. 나를 씻기시고 그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주님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내 영혼을, 내 가정을 얼마나 틈타고 있는가. 여러분은 잠자고 있어요. 맨날 잠자고 있어요. 영혼이 맨날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 이게 들려야 된다. 내가 얼마나 깨어있지를 못하는지 들려야 된다. 안 들리면 성령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성령 아니요. 근데 날마다 자고 있어. 날마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안 깨어져 있어. 기도는 하는데 안 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 전화라도 삐리리 오면 눈이 팍 거기로 가요. 찬양을 하다가도 찬양하다 말고 이 정신이 어디로 가 있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정말 성령으로 깨어서 찬양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빨갛게 씻기신 건 주님만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씻으신 겁니다. 주님만 담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담겨져서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이론도 지식도 거기에는 담겨지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남겨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말씀만 거기 안에 내 영혼에 꽉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야 값이 나가는 거라 말이야. 값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정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절도하는 놈, 날마다 강도가 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강도가 와서 틈타고 절도하는 놈이 와서 틈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줍니다. 제가 2014년도에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전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틈타니까 가장 처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고통이 닥치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게, 처음으로 하지 못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요. 무릎은 꿇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데, 무릎은 꿇었는데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나 죽여주세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말은 새벽 기도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 정신은, 머리는 살았어요. 아, 지금 한 3시 정도 됐겠구나. 일찍 잠자리에 들으니까 빨리 해만 떨어지면 그냥 이불 까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이불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잠들었으니 당연히 일찍 눈이 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그냥 눈을 감고 있고 몇 시쯤 됐을 건데, 새벽 빛이 안 들어왔으면,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있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한 4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만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으니 뭐 그게 기도가 되겠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모양새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이요, 기도를 못해도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 영혼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지만,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잊혀져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그러면서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벗어나오면서 인생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절대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데 그 한 번 죽음 가운데 죽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다. 그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고통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 고통 때문에 계속 저 한쪽 구석에 처박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저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생각이 저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저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내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저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학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실패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저 한쪽 구석으로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때 주님의 나는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졌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졌어요. 왜? 주님이 멀게 느껴졌으니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여기서 어떻게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랬으니까. 나는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더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속지 말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여러분 삶에 속이는 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정말 속지 말자. 더러운 영에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미혹되지 말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 알지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다 붙이려고 와라. 다 처단하고 와라. 그런데 그가 백성이 하는 그 말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와 같이 무찔렀는데 이 아말렉의 진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될 분은 백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라. 속지 말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의 말이 들리면 그 사람의 말이 절도라고 그랬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붙이려고 하라. 백성의 말은 좋은 것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찌르고 하라. 백성의 말은 좋은 것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속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반드시 무찌르라. 그러나 백성이 전한 그 말로 인하여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 풍성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을 받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당신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맑게 씻기셔서
깨끗하게 씻기셔서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영혼이 오늘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자도 여러분 영혼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인즉슨 정말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라. 야, 이놈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주님은 오늘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400년 후에도 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대적의 문을 닫을 자가 내게서 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0년 후도 보실 뿐만 아니라 2000년 후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몇천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 후, 정말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잠깐 여기서 팔딱팔딱 뛰는 인생이 전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 반드시 성령께서 승리케 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실패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져지게 하시는 그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나는 실패했어.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존재였다. 그 결과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 건 한 번이면 족하지 않냐.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나는 실패한 그런 모습들은 한 번이면 족한 거야. 정말 우리 영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정말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기를, 개척해서 지금도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낮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제발 믿어주기를, 믿기를.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 믿으면 기도 못합니다. 무릎만 꿇고 있지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결론이 있는데 너희가 얻을 거야. 구해야 돼. 그럼 얻을 거야. 찾아. 그리하면 찾을 거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향하여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아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 네 아버지한테 구해라. 네 아버지한테 찾아라.
네 아버지를 향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분명히 열릴 것이다. 주님이 나를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놈들한테 나를 좀 믿고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할 건 믿고 구하자. 믿어라,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그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것이요 진짜 은혜요. 타락한 사람들, 정말 추하고 세상에서 완전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멸망하기 위하여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아직 정해졌어. 그들의 삶은 이게 딱 결론이 나버렸어.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멸망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어지네. 주님은 나를 믿어지게 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셨네. 주님이 내 기도를 하면 하는 것에 응답하신 것이 믿어지네. 주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어지네.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요.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게 하셔요. 내가 믿어지게 하세요.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음란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부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본받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여주신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그 말,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의 계명을 허락하시며,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대로 살았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산 결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영광 보좌에 좌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휘를 받고 나왔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선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드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순종은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거 좋은 거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더 나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말씀과 상관없는 제사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도, 척박한 영혼이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나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순종케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영혼을 순종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까? 불신앙의 죄입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다. 순종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릇에 음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 그 그릇에 간음이 들어가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이랬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뭐요?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거요? 아니면 백성이한테 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백성한테 들은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꾸 뭔 얘기를 해요. 뭔가를 계속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백성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뭔가를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살 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찬양을 드렸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면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냥 환상을 보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기를, 환상을 보기를, 꿈을 꾸기를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받으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백성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저 노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자식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에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보려고 한번 해봐요. 정말 그렇게 내가 예언을 해보리라, 내가 환상을 보리라, 내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정말 이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얼만큼 만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간절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오늘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은혜가 없기에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 은혜가 없기에 자꾸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자꾸 날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와 자식에게 하는 말.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정말 날카로웠던 것들이 아주 무디어집니다. 뾰족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니까 정말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도한 대로 살아갈 만한 능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 죽었소가 아니라 그 고통이 있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저 골방에 숨어갖고 주님 나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뭐하겠다?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불러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골방에 숨고 나 죽었소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분명히 이기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맑게 씻기신 하나님,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부어주셨으니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라.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이름은 보증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증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면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정말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영혼의 삶을 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셔요. 기도한 대로 살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 주지 아니하고 독사 뱀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구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구할 게.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내게 다 주시겠다. 그 충만 위에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만을 어떻게 해야 하랴? 그런데 그 충만 위에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는 한 번 살지만 정말 내 그릇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정말 깨끗하게 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주님이 순종하게 함으로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진다고? 거룩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순종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
순종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는 것인지. 여러분, 순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그 칼날로 번제를 바치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지금 자기 아들을 바쳤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알겠다는 거야.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지금 알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종과 사랑이 이렇게 절대 이분법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에서 성령,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넘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봐요.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계속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영적 생활하게 하도록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으로 정말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사모하여 기도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다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